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구약 전체를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넘어갔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묶어둘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 1500년이 지난 유월절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셨던 것처럼, 마셨던 것처럼 1500년 전에 유월절이 바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구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난 이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초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마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같은 분이 광야에 나타났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곳을 갑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기다렸는데 어떤 선지자들을 기다렸을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을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지배가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탈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메시아와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갈망했던 게 뭐죠? 메시아입니다. 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도 그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어떤 것을 외쳤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위로자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친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치욕적인 욕입니까? 거침없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다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아하죠. 자기를 인정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발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찍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도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과정에서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직통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휘장이 어떻게 해서 찢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고,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제사장 제도의 모든 제도는 끝났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면 아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사장 제도가 좋은 제도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지킬 수 있는 제도지만은 제사장 제도로 완전히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나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제도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를 향한 길이 열렸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전을 삼으시고 성전 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보면 기독교 유대인이 있고 유대교 유대인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유대기를 믿는 유대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마음속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왜? 사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상은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두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유대인으로서 경험을 했고 기독교 유대인으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마음속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인 것을 알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니까 기독교 유대인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 선택은 물론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그걸 경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론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론을 믿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모든 성도는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지 성직자가 아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직자가 되든지 성직자가 아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를 비롯해서 또 콘스탄틴 황제 직전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네로 다음에 또 이렇게 황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한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서두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살았어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인에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면 우리나라만 하면 하자를 써놓고 목욕하고 회개하고 나자 쓰고 목욕하고 회개하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도 없고 부를 수가 없어서 아예 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이제 너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관계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어디에서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이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광인을 찾아가셨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인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라서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사람이 광인이었습니다. 미치광이었습니다.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 마귀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돼지떼 그냥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의 영이 2,000마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경에는 제3시에서 9시까지라고 말합니다. 3시에서 9시까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성경을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아주 힘이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기 힘든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습니까?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조롱과 이러한 것을 참으시고 견디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지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도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한 차례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여기 땡그랑땡그랑 하는 종을 달아야 되고 다리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거 죽으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이제 제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피곤하실까 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좀 있었는지 몰라요. 페이지 수가 저는 끝 페이지를 보고 8페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6페이지인가 끝나고 다시 페이지 수가 또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 찬양도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휘장을 찢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권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서 성경을 알면 오래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어려서 또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은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을 지난주에는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